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 무슨 주간 절기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날은 빼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하는 것도 변동이 있는데 사순절 시작하는 요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사순절 시작하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역시 다르시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왜 제의 수요일이냐?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되는. 근데 왜 하필 제일까요? 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흙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 나는 흙이다. 네. 손 안 드신 분은 철강석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인정하기는 싫지만 다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갑니다.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죄를 여기 이 십자가를 이렇게 긋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죄를 긋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래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죄 어디다 쓸 데가 있나요? 죄 별로 없습니다. 뭐 닦을 때나 좀 쓰려나? 거의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쓸모없는 우리를 죄의 흙에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금식. 근데 언제부턴가는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을 좀 덜 본다든지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금식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죠? 치킨을 먹으시나요? 밥을 굶으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의 생존 조건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이면 있겠지만
여하튼 생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을 하면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고난 주일이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예,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절기, 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요즘에는 뭐 절기는 유대인의 종교력 아니냐, 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왜 개신교가 지키느냐, 이것도 이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 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비판글을 읽으면서 저도 잠깐 고민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 예수님도 믿는 종교가 있죠. 여기도 이제 건너편에 성당이 있습니다. 천주교. 근데 중요한 것은 천주교 저기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천주교분, 친한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가서 이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녁 미사를 함께 한 두어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찬송가가 있는데 마리아 송가라고 제목이 떡하니 있어요. 예, 찬송은 누구한테만 드려야 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한테 찬송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겁니다. 예,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께만, 그리고 삼위일체 동등하신 성령님 예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지, 마리아에게 찬양을 드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 가운데 저 천주교 성당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나 글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종교력,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일생을 기초로 해서 1년을 잘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순절, 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뭐 주현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곱씹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더욱더 잘 점검하고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송하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이죠.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입성인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 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료주일에서부터 부활절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잘들 보셨나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도 하루를 어떻게 더 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엄마 아빠가 목사이고 또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서 멈추어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계획은 또 다른 나의 목적과 나의 경험과 내 주변의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날 또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조절해 가면서 사시나요? 아마 맨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인생을 조절해 가면서 내 인생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야 할 집을 구할 때도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저 지역에 빌라를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또 직장을 구할 때도 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향해서 저 직장이 좀 더 나은지, 아니면 이 직장에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데 더 도움이 될런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자신의 자녀, 손자가 대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학원, 특강을 먼저 보내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제가 고3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전에 다니던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 제가 고3 때 나오셨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드릴 것이니까 또 제가 고3이기 때문에 같이 부모님에게도 함께 기도를 할 테니 부모님 모시고 나와라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때부터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3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고3 수험생활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3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이고 그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고3 수험생활을 위한 기도회를 그것도 평일도 아니고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중간에 점심 먹고 한 3, 40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해봤거든요. 안 모여.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것이 더 먼저인 세대가 오늘날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살아가야 할 계획을 바꾸면서 살았느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이라고 저 때는 확 그 용어를 들이대면서 가르치진 않았는데 내용은 진화론이었어요. 그게 문제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뭐 아무한테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뭐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얘네가 좀 이러다가 뭐 아메바가 됐다가 물고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양서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됐다가 얘네가 어느 날 포유류가 됐다가 날개가 생겨가지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돼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러한
그래서 하는 가지 고민이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예,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교회에서 배운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대로 시험에 답을 적으면 예, 100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100점을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 어, 저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험에는 저들한테 맞춰서 답을 써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답은 그렇게 써야지. 예,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놓고 가르치죠. 예, 대놓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오후에 때도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이 땅에 신학자들도 유신 진화론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화도 될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 쉽게 설명하면 그게 유신 진화론이거든요. 유신, 신이 있다. 진화론, 진화론에도 신이 개입했다. 예, 그러면서 그 컷에는 살짝 지나가는데 생물들의 모습들을 사파로 쫙 여러 가지를 예, 아메바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그래 인간까지 쫙 해놨는데 거기에 설명을 한 종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적응을 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종이 다른 종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게끔 예,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앵무새가 코끼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미가 원숭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하지만 종이 다른 종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 요 글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예. 근데 개구리가 코끼리가 될 수도 있다. 인정이 되시나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한 종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환경과 여러 가지 유전자의 그런 변형과 변질과 그런 세태에 적응하다 보니 다른 종으로도 변종을 일으키는 이러한 진화의 체계를 생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확 안 다가오죠. 예, 근데 대학을 몇 군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어디서 무슨 논문상을 받았고 1년에 논문 한두 편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교수들은 필히 써야 되거든요. 1년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논문은 써야 됩니다. 표절이 아닌 자신이 연구한 그 연구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편씩 논문을 내가지고 되게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다라고 한다면 그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맞겠구나.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온 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 뭐 이러한 내용 드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세월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보게 됩니다. 계획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잘 되시나요? 예. 지금 한번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 90%는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생각했었던 대로 되어 오는 것 같아. 80%, 예, 50%, 뭐 20%, 0%는 없을 거예요. 예. 대다수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지금 더생명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들의 계획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담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저고 목사가 되겠다. 예, 집에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예, 처음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멋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소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쁜 놈들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그 중간에 이제 판사로 바뀌었는데 변호사로 바뀌었군요. 왜 그랬냐면 검사는 잡아 넣는 거야. 그쵸? 예, 그럼 맨 나쁜 놈들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깜빵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구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변호사, 아주 악질적인 변호사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변호사가 그런 일도 합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몰래 그냥 밤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물건 빵 하나 훔친 장발장이 있었죠. 장발장이 그거만큼의 죄값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근데 장발장은 그거 하나 훔쳤다가 일이 있어서 도망갔다가 몇 번 잡혀가지고 거의 종신형을 살다시피, 그건 좀 많이 억울한 경우인 거죠. 자신의 샤넬백이나 이런 고가를 가지기 위해서 훔친 것도 아니고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쳤는데 수십 년을 깜빵살이한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보다는 변호사 하는 것이 성도로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낫겠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한테 우리를 고자질하는 사람이죠. 욥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이 늘 맨날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지,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고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검사가 사탄 같았었던 거예요. 대신 변호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얘 죄가 있지만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대신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 물론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보자도 있고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이런 일을 변호사가 하는 것 같구나라고 해서 꿈이 바뀌었었는데, 제가 봤더니 지금은 뭐 로스쿨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때는 사법연수원의 성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판사, 그 다음에 검사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변호사로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검사 하다가 때려치워도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변호사, 그 사법시험 붙으면 변호사가 되니까 판사를 하고 싶다. 그걸 꿈으로 가졌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뭐라고 하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도 판사 마음대로 하면, 이번에 보셨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셨죠? 우리가 보기에 얼토당토 않고, 뭐 저쪽 팀에서는 뭐 다르게 보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될 판결인데 이쪽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저쪽의 이야기만 다 받아들인 그러한 모양의 판결이, 판사가 땡땡땡하고 하면 끝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젊을 때, 공부할 때,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그 어릴 때도 목사나 선교사, 이런 쪽, 전도사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 성도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또 있어요. 이따가 우리도 점심을 먹을 텐데 떡볶이를 먹든지 만두를 먹든지 배고파서 길 가다가 라면을 먹든지 포장마차에서 배고파가지고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을 몇천 원 주고 드시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참 피곤한 인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인생을 조금 살다가 이제 30, 40을 지나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간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미추어서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붙잡힌 사람은 아무리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지막히 갔어요. 예,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늦지막히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곳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대학원이니까 일반 19살, 20살이 아니고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사회에서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원을 했대요. 본인이 했든지 부모님이 했든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신학교 4년을 잘 다녔어요.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때려치우고 이제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해갖고 잘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생각났대요. 서원한 내용이. 목회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니죠. 라고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쇼부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마지노선 데드라인에 딱 됐을 때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이유로 사업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다 그냥 날아가더래요. 어떤 분은 집도 2개고 차도 한 3대, 기사까지 딸리면서 사업이 잘 번창하고 예배도 잘 드렸답니다. 선교비로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날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직장에 잘 다녔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다시 하러 왔다가 한 1년 하다가 그래 난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갔는데 여기서 또 잘 됐대요. 또 2년 만에 또 다 말아먹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시든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시든 또 배우자를 고르든 또 직장을 구하든 집을 구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계획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평탄하게 여기서 평탄하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생이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상 외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잘 계획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고 먹는 일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내가 홍해를 갈랐잖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죠?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엄청 힘들었어. 그랬을 때 나도 없는데 옆에서 구워주는 것만큼이나 내 자식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가 아리까리한데 옆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해서 은혜를 끼치신 적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해마다 야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고맙지? 내가 그렇게 해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3번만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말이 나오나요? 공치사 죄송해요. 공치사 더럽게 하네. 치사해가지고 내가 그 가쁘게 이런 소리 듣기 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예전에 고려골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셨던
내가 모든 장자를 다 치워가지고 죽여버릴 때 너희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너희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찾아올 때 내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울고 먹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 얘기만 계속 하시지 왜?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오늘 종료주의를 기억하는 이유, 사순절을 또 부활절을 기억하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종료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리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라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지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호산나 주일. 왜냐하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이죠.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고 하더라고. 뭐라고요? 호시안나. 예,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용어가 있죠. 아멘, 뭐 호산나, 할렐루야, 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그 용어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른 서로마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한 그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부활절날 세례를 많이 하죠. 세례. 그래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다 라고도 불리고 어떤 곳에서는 꽃의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언제냐? 385년 에게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순례를 다니면서 쓴 그 순례집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날 행했던 풍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동로마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동로마 교회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종려 행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쭉 행렬을 서가지고 행사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동로마에서는 축하의 의미를 했다면 서로마에서는 애도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의 또 풍습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성 의식을 하기도 했어요. 이 축성 의식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쓰는 물건을 보통 성물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기름을 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축성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에 귀신을 추방하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믿었었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따라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그리고 종려나무는 또 어떤 의미로 종려나무를 사용을 하는가? 예,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팜이라고 해요. 팜. 그 종려나무를 팜나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종려나무에서 열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예. 이러한 종려나무는 약 암나무와 수나무로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키가 한 20m 정도 되면
그 나무는 약 100년 된 나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를 많이 흔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또 16세기에 우리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천주교, 카톨릭에서 했었던 많은 성례전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성례전 남은 것이 세례식과 그 다음에 성찬식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료주일 행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많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이 종료주일에 관련된 성경의 또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뭘 시키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말하면 그거죠. 야, 더상면교회 저 맞은편에 저 고깃집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10근 달라고 해. 그럼 줄 거야. 갔다 와. 예. 자신 있으신 분. 근데 이들은 했다라는 거죠. 어린 나귀가 얼마일까요? 이 당시에. 예. 근데 희한한 것은 가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져가시오. 예. 희한한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좀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는 좀 다른 종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면서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시오 넘겼었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보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맞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같이 흔들었겠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저 사람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 사람은 강도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던. 근데 모든 사람 제사장들까지 다 바라바를 내주시오. 대신 예수는 못 박으시오. 그것을 제안했던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같이 거꾸로 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아니요 나는 예수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 앞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하나 잠자코 있어야 하나 목소리를 내면 나한테 해가 오고 내 자식한테 해가 오고 내 자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그냥 잠자코 있으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별 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 믿음을 단단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키워놓지 않으시면 그때 가면 코로나 때 겪었었던 것처럼 야 교회 오면 직장에서 눈초리 받아. 예, 잘리는 건 고사하고 눈초리 받는 것 때문에도 직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눈초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바로 해고 통지가 날라올 수도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막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합니다. 꼭 금식을 해야 하느냐? 예,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금식 잘 못합니다. 예, 예. 대신 예수님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탄핵 전국에 많은 개인 유튜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극우라고 하는 유튜버들. 한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딱 받아가지고 직무가 딱 정지됐을 때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갔더니 한 2km를 걸었대요. 그 가는 동안까지도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었대요. 한 2명 봤대요. 2명. 근데 이 유튜버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대요. 예. 그분들이 고맙다고 막. 근데 그 탄핵 전국이 지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난 후에는 지금 10대들이 지금도 어제도 막 그 대통령 관저 앞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많이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예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탄핵은 끝났지만 이쪽 편에서 쓸 건지 저쪽 편에 쓸 건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 오늘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정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정말 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나는 예수 안 믿겠소 라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직장이 날아가고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를 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왕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런지. 적어도 우리 더세명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맞이했을 때에도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